주님의 귀함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우리 가던 길을 돌아보며 우리 생각을 살피며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하심과 은총이 우리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필요하기에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것 사모하면서 주 앞에 모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받은 자리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의 영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남과 북의 백성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 앞에 모입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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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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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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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여 믿음 안에서 모이라고 하셨는데도 게으름과 핑계로 살았었습니다. 현 시기엔 격리하고 지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게 우리에겐 큰 소망과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를 완쾌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님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단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세워주신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허약하신 성도들, 어린이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믿음과 기쁨으로 양육하게 하시어서 축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쓰리게 하는 6월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평안을 주시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리더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소서. 주 하나님, 조성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말씀은 참 듣기만 해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잠시라도 쉬었다간 남들에게 뒤처지기 일수인 이 바쁜 세상에서 말씀대로 따라하기엔, 말씀은 좋지만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머뭇거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도 힘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실직하거나 파산한 사람, 시험에 실패한 사람,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실연당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따돌림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 무언가에 중독되어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인생을 거저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흔히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Wie geht es Ihnen?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Gut. Und Ihnen? 다시 상대방이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예의상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Alles gut. 그런데 정말 굿하고 알레스 굿 하십니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게 많지만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나만 손해고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나눌 상대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도 인사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굿이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 정말 알고 싶으세요? 라고 반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반문에 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반응한 뒤에 서로 간의 대화는 어떻게 이어져 갔습니까? 저마다 모두 다르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수고를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은 형식적인 인사 말고 누군가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 힘들지? 라고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lles gut 이란 말로 얼버무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힘들어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속을 털어놓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나 결실이 없어서 끊임없는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나. 뭔가 일이 잘못될 때마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하고 비하시키는 나. 그런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견뎌내면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적절한 가면을 쓰고 의연한 척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하찮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잘 깨지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에 나 스스로 놀란 적도 꽤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는 것, 쉼이 필요한데 우린 쉬려 하지 않습니다. 쉴 줄을 모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수록 더 수고를 하려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합니다. 내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지고 온 짐의 보상을 받고 싶고 언젠간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기필코 올 것이다, 와야만 한다고 하면서 이를 악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완벽하고 충만한 날이 이르기 전에 좀 쉴만한 곳, 쉴만한 시간은 어디 없을까요? 알레스굿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좋지 않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은 어디 안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 짐을 내려놓아도 흉보지 않는, 흉이 되지 않는 그런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넓으신 분, 선하고 든든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쉼을, 안식을 주겠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갈증과 수고를 아시는 분, 또 모순을 아시는 분, 동시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기적을 아시는 그분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왔던 인생의 짐들을 벗어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기 비하, 혹은 불의한 권력이나 사회 제도로 인한 차별과 억압, 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요구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와 율법들,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가느라 수고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고 좀 벗어놓으라고, 내려놓고 좀 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방을 맛보게 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은 나에게 그분은 다가오셔서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Wie geht's dir? 그러면 나는, 알레스굿이 아닌 나는 나의 불편한 이야기를,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분께 할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좀 가뿐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짊어진 짐을 받아 주시지 않을 때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짐을
안 받아주시는 것만 같을 때, 그때는 돌이켜보면 나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도 중요하지만 그 도우심에 힘입어 나의 성장과 스스로의 성숙이 필요할 때 주님은 짐 내려놓는 일을 잠시 보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짐을 져야만 할 그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이거 다 네 일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오마. 잘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싸늘하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도 좋을 짐, 벗어놓을수록 좋을 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방법, 그 짐조차도 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 농촌 생활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의 목과 등에 이렇게 얹어서 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편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지요. U자 혹은 V자 형태로 생긴 나무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주님은 아마 멍에를 예로 드신 것이 그분이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 멍에를 또 잘 만드신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맞는 멍에는, 소에게 잘 맞는 멍에는, 딱 들어맞게 만들어진 멍에는 고된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님은 인생에도 멍에가 있다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만들어진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의 재질은 나무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29절 말씀입니다. 온유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흔히 온유하면 뭔가 좀 나약한 심성, 그렇게 강직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통제된 힘을 뜻합니다. 온유, 그러므로 온유는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낭비하거나 오용하지 않는 겁니다.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충동, 거기에 내 힘을 막 쓰고 싶지만 잘 분발하고 절제해서 조절하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제때에 알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물러 터지고 무기력하기만 한 성품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착하고 예쁜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길러주는 품성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갖출 수 있는 성품, 고난의 풀무지를 통과한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 그것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전하신 말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죠. 복 있는 자. 거기도 온유가 등장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5장 5절 말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써야 할 때 바르게 잘 쓰는 사람. 주님은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 땅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기를, 온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음을, 그래서 그들은 복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온유의 멍에를 맨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고 귀찮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이해하려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가 지고 가는 짐은 그에게 적응합니다. 그도 짐에게 적응하고 짐도 그에게 적응합니다. 짐과 내가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편하게 되는 것이죠. 멍에를 쥐었듯이 말입니다. 나의 일하는 것을 멍에가 돕듯이 짐도 나도 서로가 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뜻밖의 힘이 나를 불편하게만 하는 줄 알았던 그 짐으로부터 오히려 뜻밖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 힘으로 내게 주어진 짐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지고 감당하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겸손, 주님의 멍에의 두 번째 재질, 겸손은 내 고집과 아집, 그 내려놓는 것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분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상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상례일 텐데 그 질서를,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겸손한 자가 이루어내는 세상의 이야기, 인간관계가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겸손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분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굳이 이 길이 아니어도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이, 더 그럴듯한 방법이, 하나님다운 방법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치욕스러운 방법 말고 좀 더 권위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내 뜻이 틀렸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겸손에는 내가 짐을 질 때 감당해야만 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통은 연단, 정화, 강함, 거룩함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또한 타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거나 깔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취하셨던 그런 포즈처럼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남을 내려다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 우월함, 좀 특별한 재능들, 낫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거 다 버리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너를 나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신 주님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지친 자들을 힘을 북돋우고 불필요한 것 내려놓고 져야 할 짐을 감당하면서 우리 함께 사랑과 치유와 평화의 노동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힘은, 또 쉼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놀고 먹는 무의도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노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노동을 시작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쉼의 시간이고, 그 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 겸손과 온유의 힘이 축적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 내려놓기 전에 흘렸던 땀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땀 흘림이 있는 노동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의 수고, 바쁘기만 한 인생의 수고의 의미가 바뀌고 짐의 무게가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졌던 짐이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너무 버거웠던 짐이 이거 그렇게 애써 질 필요 없네 라고 하면서 가볍게, 어떨 때는 버릴수록 좋은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 함께 노동하는 타인의 얼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의 얼굴이 바뀝니다. 인종이 아니라 인류로 보입니다. 없어졌으면 좋을, 보기 싫은 적이 아니라 동료인간으로 보입니다. 피부색과 언어는 다양과 공존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세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러지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됩니다. 사랑과 치유와 평화의 노동, 노동의 강도로 따지자면 이전의 이기적인 노동보다, 나만을 위한 노동보다 더 힘들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일들이고 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벅찬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매기 쉽고 편한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로부터 그 능력은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없이 바쁘기만 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내 안에, 내 바깥에 알레스굿하지 아니한 불편한 모든 것들 주님께 정직하게 고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몸의 휴식과 함께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망가뜨리려는 내 속에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도 피하고 진정시킬 수 있고, 아니 여전히 폭풍이 일지라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한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까? 강제적으로 내가 원해서 쉬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인 쉼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바라고 또 그것을 얻고 누리는 때이기도 했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 4개월여 이 시간 정말 내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적은지 그거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무엇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코로나의 규제가 완화되면 그리웠던 사람들 함께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떨어져 있을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유해져라, 겸손해져라. 그것이 너에게 멍에가 될 것인데 그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는 다르게 매기 편하다, 맬만 할 거다, 맬수록 오히려 더 신이 날 거다, 힘이 날 거다. 며칠 후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긴장 관계 속에서 불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 아주 위태롭습니다. 평화의 길은 왜 이렇게 멀기만 한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까이 곧이라도 잡힐 것만 같은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길이 이젠 다시 요원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총과 칼로는 절대로 결코 평화는 이룰 수 없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지도자와 남과 북의 백성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져야 할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날마다 널뛰듯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멍에를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코로나 대응책이 여러 가지가 발동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대응은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고 맡기신 일, 남북의 평화를 위한 일, 다 역시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없이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렵고 외롭고 종래는 무거운 짐만 지고 허덕이다가 수고만 하다가 기대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길, 겸손과 온유의 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과 세상의 살림을 위해서,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남과 북의 백성들과 인류 공동체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메고 가라 하신 온유와 겸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실험해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싶고 남과 북의 인류 공동체에 평화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도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고 찾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평화 인사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 얼굴 떠올리시면서 함께 마음의 손을 내밀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6월도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이 가장 긴 때인데 또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또 무덥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돌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날 기쁜 얼굴로 뵐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6월 25일 우리 조국의 비극적인 역사, 잊을 수 없는, 그러나 그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6.25 발발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민족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그런 해방의 감격을 누렸는데, 우리 분단의 사슬이 언제 풀릴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온유와 겸손, 이 품성이 남북 8천만 민족의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의 방식 버리고 총칼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다운 방식으로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시대의 선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더욱 함께 전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독일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폭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 중에 우리 재직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7월 5일, 7월 첫째 주부터 이곳 우리가 늘 드려왔던 하일란트 교회 예배실에서 우리 기존의 방식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실 사용 수칙에는 여러 가지 예방과 안전을 위한 수칙이 따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그 예방과 안전 수칙을 비롯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도구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칙에 따라서 7월 5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3개월 한 반 만에 다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역장님들이 또 안내를 하실 터인데 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부를 또 응답해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이 잘 여러분들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인 교우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듯이 교회학교도 좀 적절한 방법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만 그 방법이 강구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사랑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역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한월성 사모님,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인 어윈 크루제 목사님의 사모님 소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뿐 아니라 1960년대 이곳 베를린에 오신 파독 간호사분들, 이 독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하신 사역도 많이 있고, 그 후에는 우리 한국의 애광원, 거제도에 있는 장애우들을 돌보는 시설이죠. 그곳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도 크루제 목사님과 한월성 사모님 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 직전에도 거제도에 있는 애광원 방문하셔서 또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6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슈투트가르트 인근에 있는 뮤스텐로트라고 하는 프리돔에서 장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문은 가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위해서 또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중과 또 성경 읽기 통해서 말씀 안에서 힘 얻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마땅히 지고 감당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려는 여기 모인 온유와 겸손의 몽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